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자입니다. 아무래도 계절이 가는 건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저는 평생 정말로 이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 보탬 없이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더군다나 제가 또 날씨복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저랑 같이 움직이는 우리 친구들은 많이 느껴봤을 텐데, 제가 인천에 있다가 태백산을 기도 가면은 태백산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태백산에 딱 도착하면은 태백산은 비가 그치고 인천에 비가 오더라고요. 또 다시 태백산에 기도 끝나고 인천으로 출발하면은 그때서 태백산에 비 오고, 제가 인천에 도착하면 인천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신령님들에 대해서 늘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몸이 뭐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혹사를 하고 사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별로 감기 걸리는 적 없고, 제가 한겨울에도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볼 거예요. 내복 잘 안 입고, 또 기도 가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겨울에도 거의 10시간 이상을 우리 같이 가는 친구들,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 풀어드리느라고 한 10시간 이상을 제가 경문 읽고 혼자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잘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늘의 신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 천신, 바람신, 구름신, 비신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날씨를 전해주는 그 하늘에 어떤 신이 뭐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뭐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인류의 그 죄 많은 사람들 속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무당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억지 소리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만 저 하늘에 보살핌을 받는 나라고, 지금 뭐 중국의 저장성부터 시작해서 광동성 진광터널이라고, 진광터널이라는 거는 이제 찡이라는 거는 베이징 북경을 말하고, 꽝이라는 건 꽝 쪽을 말해요. 꽝 쪽. 그래서 베이징하고 꽝쪽하고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의 이름을 이제 진광터널이라고 붙여준 건데, 그 진광터널이 한 5km 정도 되는데, 그 5km 정도가 한꺼번에 연결된 게 아니라 한 1km 정도 가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고, 또 1km 가다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도로인데,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거기서 4,000명이 죽었네, 5,000명이 죽었네 그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본에서 그 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일본은 태풍 9호 10호가 지금 다시 물난리를 나면서 굉장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9호 10호 태풍이 경상남도 남해안 쪽에 조금 위험하지, 나머지는 이쪽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비가 오는 듯하고 말더니 지금 아직도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아니면은 무속인 집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물론 태풍의 진로는 유럽 기상예보센터나 미국 기상예보센터나 우리 한국의 기본 예상센터나 일본의 기상예보센터나 중국 예보센터가 예상 경로가 조금씩 달라요. 예상 경로가 좀 다른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저는 이 무속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서 올해 태풍 피해가 없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빌어서,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서, 하늘에 비가 오지 말라고, 비가 적게 오라고 제사를 지내서, 아니면 무당들이 그렇게 빌고 기원을 해서 비가 적게 왔다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의 조화지,
자연의 조화를 인간의 힘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 인간의 희망, 바램, 소원이 0% 작용을 한다고 보지도 않아요. 물론 1%라도 작용을 하는 면이 있겠죠. 저 역시도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일본에서 홍수가 나고, 중국에서 지진이 나고, 중국에서 홍수가 날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통쾌함이 자라나요. 그 통쾌함 자라나는데, 한편으로는 그 물난리나 지진으로 희생되는 그 중국의 백성 국민들, 일본의 백성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일본 놈들의 만행, 중국 놈들의 못된 짓을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에서 홍수가 나고 일본에서 홍수가 나면 저는 마음속으로 통쾌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 하늘에 있는 구름신, 바람신, 하늘에 있는 어떤 옥황상제의 덕분이라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 저도 일종의 종교인이지만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개인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도 이 하느님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면서 주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협박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해놓은 내용 중에서도 옥주보경이라는 내용에서도 보면은 옥황상제에 버금가는 구천홍한 내성버 천존이라는 분이 겨우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태을보신경 태상활에서도 애하자 생, 오하자 앙, 모하자 사, 증하자 망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놈은 내가 살려줄 것이요, 나를 모함하는 놈은 죽일 것이요, 나를 증오하는 놈에겐 재앙을 내릴 것이요, 나를 비방하는 놈은 내가 싸그리 잡아 줘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고 이름을 걸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저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신을 팔아먹으면서 공포팔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고 있는 천지팔영 신주경이라는 경에서도, 천지팔영 신주는 한글 번역본이 달려있는 책이 만물세감이 요만한 거 1,500원이면 사요. 한번 사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평생을 평화로운 삶과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밥그릇 하나 들고 얻어먹으면서 누더기옷 하나 걸치고 살으신 분인데, 그 천지팔영 신주경에서조차 이 경을 비난하고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온몸에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걸려서 피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세 기독교에서는 마녀사냥이래요. 마녀사냥. 이 하느님을 비방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이 하늘이 돈단 말이에요. 태양이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돌고. 그런데 그것을 천동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다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죽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1844년에서 1900년 때까지, 1844년 1900년이라면 이 땅에, 이 조선에서도 개화기가 되면서 외세의 각종 변화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깨어나게 돼요.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고종황제가 했던 짓이 겨우
태상가문편, 경신록 원석 이런 책들을 내보이면서 중국에서 나라에 효도하고 부모에 충성하고 신을 믿고 옥황상제를 믿은 사람은 잘 살고 그렇지 않고 신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못 살고, 그래서 저 하늘의 옥황상제라는 분이 인간 세상을 감독하고 관찰하고 조사해서 죄가 있는 놈은 벌을 주고 죄가 없는 놈은 살려주고, 그런데 죄가 있든 없든 죄를 많이 지어도 나를 찾으면, 옥황상제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은 그때 옥황상제를 믿게 만드는 도사 날라리 땡땡이 중한테 돈을 갖춰주면은 갖다 바치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런 책들을 보급을 해요. 그것이 이제 수경신 사상, 경신이라고 해서 60갑자 중에서 경신일 날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사상이라든지, 조항 할머니가 조항님이, 조항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 경신록에서는 조항이라는 신이야. 우리가 믿는 조항 할머니가 아니라 조항이라는 신이 매월 초 하루 매월 금음날 하늘의 옥황상제한테 가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죄상을 낱낱이 보고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아주 옥죄해 있는 그런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중세 기독교에서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돈을 바치고 교회에다 바치면 너에게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그 면죄부를 팔면서 교회에다 대항하고 교회를 반기를 드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마녀사냥이라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모습을 자란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서양 기독교 철학사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을 해서 아주 정말 위대한 철학가인데, 이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말 God is tot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니체의 마음속에서 저 하늘에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신의 허상을 믿지 말라는 것을 유럽에서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무속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저 하늘의 신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하늘의 신의 허상적인 신을 믿다 보면은 무당은 결국은 교회 목사나 절간의 중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결국은 무속인들은 내가 집을 사든 땅을 파든 논을 팔든 애인을 띠든 붙이든 어떤 경우에도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나와서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어트위스트 토트라고 말한 그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정확하게 서양 기독교를 믿던 서양 철학의 대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면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저 하늘에 있는 신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신들이 지금까지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내려온 신들이 인간에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신의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당이라고 대가리를 쳐들고 살면서 아가리 털고 뻐꾸기 까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업장소멸, 그 다음에 태아력, 빙의, 퇴마, 악신, 선신 구분하는 종자들, 자연신이 있다, 비신이 있다, 구름신이 있다, 터에 가면 터신이 있다, 이런 종자들. 여러분들은 이런 허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정확하게 무속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신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제갓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지 그 이상의 이하도 아무것도 없다. 며칠 있으면은 이제 어제가 초하루였으니까 7월 음력으로는 7월 초하루였고요. 며칠 있으면 7월 7석이 되는데요. 그 7월 7석일에도 7월 7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견우직녀가 오작교에 상봉하는 날이야. 그것도 저 우주의 별들의 움직임을 볼 때 은하수라는 별 사이로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견우직녀라는 별이 서로 그때 되면은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하나의 설화란 말이에요. 전설이고 이것은 그냥 인간이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상상력의 산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찰의 절에 가보면은 7월 7석일에는 7일 기도를 한다고 돼 있어요. 7월 7석엔 7일 기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7월 7석과 여러분이나 내가 믿고 있는 저 하늘의 북두 7성과 또 도교에서 말하는 7원성군이 다 다른데 왜 7월 7석 날 견우직녀가 하강하고 견우직녀가 상봉을 하는 그날에 뭔 놈은 7석 기도를 하고 7성님 기도를 하냐고. 이 무당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 겨우 7석팔이나 하고 돈 2, 30만씩 받아서 처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냐 이거야. 물론 내 집에 오는 손님들 자손들의 수명장수를 점지하고 부부지간에 해로하고 남녀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워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것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저는 해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겨우 유튜브나 찍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까지 2, 30만 코 묻은 돈 빨아먹으면서 그거 얼마나 배부르겠다고 7석의 7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또 절간의 중들도 7석날이 7월 7석날이 7일 기도한다면 그럼 백중날은 왜 49일 기도를 해? 백중날은 100일 기도를 해야지. 그럼 5월 단오날은 5일 기도해야 되고 정월 초하루에는 하루 기도하면 되겠네. 동짓날은 동지습달이니까 동짓날은 11월 달이니까 11일 기도해야 되겠네. 그럼 백중날은 백중 기도해야지. 이 정신 빠진 무당 중들아. 그것도 중흉내를 내고 있는 이 사이비 무당들아. 그럼 무당들도 7월 7석이면은 7일 기도 해줘야 되겠네. 저 산에 가서 산신 찾으면서 100일 기도하는 인간들아.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그러면은 7월 7석이면은 7석 기도 해줘야지. 7일 기도 해줘야지. 7일 기도. 7일 기도를 그러면 7월 7석 날부터 하냐? 7월 7석 전에부터 해서 7월 7석 날 7석 기도를 마치냐? 7월 7석 날 시작해서 7일 동안 하냐? 에휴, 이런 관념파리 장사꾼들아. 그거는 그래 중들은 그거 이상 해먹을 게 없잖아. 그거라도 해쳐먹으라 그래. 근데 무당들이 그 중흉내 내는 거는 자존심 상하지 않냐? 응? 그까지 그 돈 몇 푼 안 벌면 어때서? 차라리 내 집에 오는 손님 중에서 보니까 올해 결혼 정년기가 있어. 아니면 아이가 자주 몸이 아파 병약해. 그럼 그 아이를 저 하늘의 칠성님에게 수명장수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전부터 칠성님에게 빌던 그 집 할머니를 찾아서 그 집 할머니가 내 새끼 건강하게 해주마. 이런 거는 얼마든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받아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고 그렇게 사귀는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워서 결혼에 도달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7월 칠성절 칠성님한테 빌어줘야 되니까 내가 그냥 칠성경이나 읽어주고 그걸 가지고 칠석팔이 장사는 이 사이비 무당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결국은 우리 무당이 믿는 신은 내 조상님이야. 내 조상님이 저 바람신 구름신 비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쪼다더라. 아이고. 아무튼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대합니다.